제가 에브리데이 교회 처음 왔을 때 32살이었습니다. 저희 막내를 Made in 다우니 교회, Born in Church Everyday.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19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프레시맨 대학생으로 왔습니다. 제가 에브리데이 교회 처음 올 때 32살 때는 unbreakable, 이렇게 다치지도 않고 교회 행사 있을 때 이 강대상을 저 혼자 옮겼어요. 다른 부교육자들이 함께 이렇게 이렇게 동력하고 싶지만 저 혼자도 충분했거든요.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나서는 더 이상 unbreakable이 아니라 fragile. 제가 나라를 구하다 다쳤으면 간증이라도 할 텐데 이번에 독일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가 풀인 거예요. 그래서 제 백팩을 위에다 놓지 못하고 이렇게 이 의자 밑에다가 뒀다가 필요할 게 있어서 이렇게 가방끈을 당겼는데 손가락에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딱 봤더니 이제 리그먼트가 끊어졌다고 3개월을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프레자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국제총회 이렇게 참석하면서 참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칭찬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잘한다고. 그런데 저는 제가 한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냥 우리 목사님 쫓아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혹시 2부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예배 끝나고 헌금 기도도 목사님하고 똑같이 해요. 축도도 목사님 하는 거 똑같이 해요. 모든 걸 그냥 저는 목사님 쫓아서 했는데 그게 잘 되는 길이고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독일에서 총 23분이 오셨어요. 유럽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주셔서 함께 움직여 주시고 얼마나 많이 은혜 받고 가셨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토요일 날 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우리 연세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내일부터 미국 서부 지역 이렇게 여행하시고 이번 주 중에 돌아가시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제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교회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장 큰 복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주님 보내는 그 땅 끝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희에게는 천국과 같은 에브리데이 한복판에서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위로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으로 가슴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땅끝으로 돌아갈 때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겨주시는 사명 멋지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을 볼 텐데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한 구절만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습니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패배로 인해 이 백성들의 마음에 좌절감, 실패감 그리고 그들 삶에 소망이라는 단어, 미래라는 단어가 없을 때예요. 그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The beginning.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여러분, 마가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면 시작할 수 있는지를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7년 사역하고 아틀란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생해봤던 적이 처음이에요. 고생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개척한 교회가 힘들어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저분만 안 왔으면,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여러분 거기로 돌아가면 괜찮습니까? 그리고 저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목사님 막을 때 그냥 에브리데이에 눌러 앉아 있을 걸, 개척을 안 했어야 되나? 여러분 거기로 돌아가면 괜찮습니까? 교회를 문을 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최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모에게도 당당하게 It's time to go back home.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전화 오셨는데 독일로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나의 출발점, 시작점은 에브리데이 교회도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를 출발점을, 시작점을 찍어야 될까? 그때, 그러니까 약 14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마가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전쟁 패배로 인해 좌절감에 쪄져 있고 희망이라는 것, 미래라는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출발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메인 메시지는 It's a simple, one single message.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뜻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마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로마에서는 이미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황제와 관련된 소식에서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말을 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케록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캐리그마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이 캐리그마잖아요, 그렇죠? 케록스가 1년에 여러 번 말을 타고 로마 전 지역과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 통치하는 나라들을 달리며 외쳤던 때가 있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황제가 태어나신 황제 탄신일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오늘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신 승전 기념일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오늘은 황제가 결혼하신 결혼 기념일입니다. 황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유앙겔리온,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사용해 버렸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백성 중에 한 사람.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빈민촌 목수 예수에게, 그것도 로마법에 의해서, 정치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에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혁명적인 사건이었겠어요? 그런데 타임테이블을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단어
누구에게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는 혁명적인 일이었는데 오늘은 이게 norm하게 되어버렸어요.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사회를 바꿔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first generation 크리스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제사들 많이 드렸죠. 그럴 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저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는 과연 혁명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여러분,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뭡니까? 추도 예배 드리는 게 혁명적인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디애나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라이브러리를 가면 지구본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World Changers,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굿뉴스입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성공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소식들이 굿뉴스일 때가 대부분일 거예요. 내게 있어서 꿈의 대학 아니면 꿈의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올 때,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받아서 좋은 위치로 올라갈 때, 월급이 올라갈 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Ivy League School에서 acceptance letter를 받는데 장학생이 되었대요. That's a good news. 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내게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It's all good news.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디베랴 바다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디베랴 바다는 우리에게 친숙한 갈릴리 호수를 로마식으로 디베랴 바다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냐면 헤롯 왕이 새로운 도시를 갈릴리 호수 근처에다가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붙이는데 당시 황제인 디베료라는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호수니까 호수 이름까지 디베랴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는데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로마 정부가 그걸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황제의 이름을 붙여도 전혀 손색감이 없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어떤 도시와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교육이면 교육, 어떤 거나 뒤처지지 않는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도시가 디베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라고 해야 되는데 굳이 디베랴 바다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너희들이 서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짓밟고라도 높아져야 됩니다.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와 관련된 소식이 유앙겔리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논리 정연한 내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이 믿어진다라는 게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맡기고 함께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 에브리데이 교회에 지체되었다라는 게 또한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과 관련된 소식이 정말 유앙겔리온, 굿뉴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보게 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두 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혈류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죠. 마가의 글을 쓰는 스타일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가 글을 쓰는 스타일은 우리 성도님들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마다 패턴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문학의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가는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흐름이 부드럽게 가려면 한 스토리가 끝나고 다른 스토리가 시작돼야 되는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스토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끼워 넣어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강조해서 전달하는 스타일을 쓰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두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전도 여행을 파송하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인데,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의 스토리가 끝나고 또 하나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사이에다가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세상,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환영하기는커녕 핍박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맡겨주시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해달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스토리예요. 그게 끝나고 혈루증 여인의 스토리가 연결되면 훨씬 흐름은 부드럽고 좋겠죠. 그런데 야이로가 와서 주님께 신방을 요청합니다. 땅이 병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데 주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그 스토리 속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넣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또 끼워둡니다.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요. 어떤 메시지를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을까요? 그건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야이로의 죽은 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야이로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야이로의 이름은 뜻은 그가 살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회당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백성들이 회당으로 몰려올 때 회당장의 책임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야이로가 이름값을 하는 거고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12살의 어린 딸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자기 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공급하고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시대가 신앙이 무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능한 거예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공급하고 깨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회당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회당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회당은 있는데,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은 있는데 기능이 무력화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그들을 깨우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면 교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능을 못할 때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브리데이 교회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이 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손을 잡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이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나면서부터 부정한 사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에요.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혈루증 여인은 어때요? 나면서부터 여자라 부정해요. 그런데 생리기간이 아닌데 12해를 피를 흘리는 혈루증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데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앉은 자리도 부정해요. 이 여인이 만진 것도 부정해져요. 이 여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도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빌라도의 관저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이방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에 부정하게 레이블이 붙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회당장은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뭘까요? 당연히 품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회당장은요, 공동체 전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 아래 이렇게 부정한 여인,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일, 끊어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여인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의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대요. 여러분,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치료하는 건 의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모션, 감정, 우리의 정신을 치료하는 사이콜로지스트가 또 있어요. 그분들도 닥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을 치료해 줘야 되는 의사는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공동체로부터 끊어내는 일, 소외된 삶으로 등을 떠밀어버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회당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28절을 보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시대에도 믿음을 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배경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이 뭐냐면 많은 군중들 사이에 있는 주님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군중들 사이를 비지고 들어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여인은 이 행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동의를 구하고 가까이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행동을 보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군중이 모인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나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혈루증 여인은 돌을 맞을 수 있는데,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주님 가까이 가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 나오기 위해 발을 떼는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은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는 그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NASB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And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and violent men take it by force. 천국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폭력을 쓰는 사람이 강제로 힘으로 얻어내는 거래요. 예수님은 이걸, 폭력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갈구하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혈류병 여인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침노를 당해주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5월 달에 우리 최영주 목사님이 저희 독일에 오셔서 연합 집회를 해주셨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에서 노스 웨스트로 한 2시간 반 정도를 가면 제페니스 타운으로 유명한 디셀도르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디셀도르프 은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예전에는 동독이죠, 베를린 바로 밑에 할레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할레라는 도시는 독일에 있는 그 모든 주들 중에 가장 못 사는 주예요. 여러분, 독일을 오셔서 동독을 딱 넘어가 보시면 이 공산주의 아래서 살았던 그 시스템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독일은 거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약 중독자들이, 술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이 새 교회가 연합해서 목사님과 이렇게 이 집회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이미 비행기 스케줄이 다 나온 거예요. 루마니아 가셔서 여성 세미나, 여성 지도자들 3호 세미나를 하시고 미국으로 다시 LA로 돌아오는 스케줄이었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을 침노했습니다.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 비행기 스케줄을 다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제게 목사님이 침노를 당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바쁘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해야지, 신방 가야지, 교회 외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바쁘시니까 다른 사람들도 목사님 필요한데, 아니요, 이왕 목사님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바쁘게 우리 목사님을 침노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옷을 만졌다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옷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 GMI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전 세계에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고 김관식 목사님 사모님인 김영진 사모님이 해주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양복을 새로 해서 입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인도에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라는 이 신분 제도가 여전히 있습니다. 4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마지막이 뭐냐면 수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급은 예전에는 노예였고 오늘날은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4개의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찬달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늘 배를 울리고 다닙니다. 불가촉 접촉자라고, 가까이 오시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인도에 있는 신학교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는 분들 대부분이 마지막 4계급에 속하는, 예전 같으면 노예, 오늘 같으면 노동자 계급들이에요. 이분들이 신학을 통해 목회자가 되었을 때 사모님이 뭘 입혀주신다고요? 새로운 양복을 입혀줘요. 예전에는 노동자가 입던 옷을 입다가 이제는 목회자가 되면서 뭘 입는 거예요? 양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저께 저녁에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회 안수식이 있어요. 목회자들 마지막 세레모니가 뭐냐면, 피날레가 뭐냐면 목사님들에게 가운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가운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신분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벗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은퇴하는 거예요. 군복을 벗었다라는 것. 옷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의 신분,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지고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34절을 보면 딸아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예전에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는 회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부정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면서 신분도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만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들만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게 성가대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옷, 사랑의 옷을 늘 입고 다니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0절을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서 밀고 당기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스쳐 지나갔지만 주님을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이 혈루증 여인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they have no idea.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거. 여러분,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성경에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12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해를 앓았다라는 건 회복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소개가 돼요? 안 돼요? 이름도 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 만나고 그 정체성이, 존재감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가가 뭘 하고 있냐면 전략적으로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12제자는 주님과 이 혈루증 여인 사이에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게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에
운물가의 여인 기억나세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식을 한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식을 한 게 아니에요. 타이틀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뭘 합니까? 동네에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그게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타이틀이 있어서 제자가 아니라 주님 만난 그 은혜, 이걸 내가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혈루증 여인에게 침노당하셨어요.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야이로가 모시고 가고 있었던 길이잖아요. 야이로는 옆에서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1초 1초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웨이스팅 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이로에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혈루증 여인은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이지만 야이로의 믿음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주님 만나고 치유되는 걸 봤다면 야이로가 품어야 될 믿음은 주님이 우리 집에 가시기만 하면 내 딸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믿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살리신다. 그걸 믿어드리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런데 주님 모시고 다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내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내 식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전해주냐면 주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라.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이로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모시고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이로에게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벌써 내 딸이 죽어도 12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주님 옷자락 만지고 낳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내가 이 믿음 품으면 내 딸이 죽었어도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어떻게? I don't know. How? I don't know.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품어두는 것. 그러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끝났구나, 가슴을 치고 땅을 친 게 아니라 주님 모시고 집에 온 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집에 도착했더니 딸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12제자 중에 3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요, 방에. 3제자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저는 이 3분을 묵상하는데 또 다른 한 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볼 때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우리 주님이 이 형제는 데리고 다니시는데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 현장에도 이 형제는 데리고 가는데, 나는 베드로의 형제인데, 베드로는 수제자이기까지 하는데 나는 안 데리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 안드레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아요.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아요. 주님, 왜 내게는 이렇게 사랑을 주지 않냐라고 배신하고 떠나지 않아요. 주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요. 여러분,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남자답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다운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제자다움이에요. 제가 2부 때 이런 농담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그래도 I don't care. 사랑받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2부 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2대 목사로 나를 부르지 않았지? 근데 그게 전혀 섭섭하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 곁을 떠나고 싶지도 않아요. 제자다움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사님 곁에 서 있는 게 진짜 제자거든요. 저는 그 길을 가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제자입니다. 목사님 알아주십시오. 마가복음 5장 39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건 또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했죠.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여태까지 우리를 식민 통치했던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예요. 소망이 없는 걸,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걸. 그런데 마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심폐소생술로 우리의 영혼을 다 깨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관계가 죽은 것 같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죽은 것 같을 수 있어서 여러분의 사업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면 심폐소생술로 살려주시기만 하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다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40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분들이 가장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현장에 있는데 비웃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분들을 설득하려고 에너지를 쓰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방에서 쫓아내버려요. 우리 주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현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어떤 누구도 비웃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12해를 앓았어요. 야이로의 딸은 12살인데 죽었어요. 12는 뭐라고요? 완전한 수예요. 소망이 없는 걸. 그런데 마가는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디서부터? 복음에서부터. 주님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복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침노하십시오. 주님이 침노당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교회, 사가는 교회에서 주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침노당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항상 넘치며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일어나며 믿음의 발을 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정말 귀한 우리 오늘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주여, 다시 한번 내가 재결단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길 원하고 주님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각자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환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하다가 실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라도 주님 다시 돌아갈 때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다 일어나셔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없을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재물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온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진 그곳에 생명의 열매 날마다 맺혀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